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잘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좀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 영어 NIV에 보면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 parable to show them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to show them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낙심한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의미는 또한 의심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그 도시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 약자. 약자입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서 사별해서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혼한 여성도 과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된 여성을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은 지위였어요. 여성들에겐 상당히 슬픈 이야기지만 예전에 그리스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여성과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감사할 세 가지가 있다. 뭡니까? 내가 여자이지 않는 게 감사하다. 내가 흑인이지 않는 게 감사하다. 내가 노예이지 않는 게 감사하다. 이 세 가지 중에 여성이지 않는 게 감사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는 정말 낮은 지위였는데 그 낮은 지위 중에서도 과부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약자였다는 거죠. 성경에서 약자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과부가 오늘의 등장인물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의 재판관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헬라나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지역 행정관이었을 것입니다. 지역 행정관이었고, 그리고 가부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누구나 돌봐주어야 할 부류인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행정관에게 있어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뇌물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뭔가 자기 지위에 대해서 올라갈 것도 없는 아주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맨날 와서 이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재판관은요,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관이었지만 그 안에 사회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그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날마다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조금 찾아오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 잘 해결되겠지 하면서 기도를 멈추는지,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인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나 아니면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기도는요,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청하여서 자신의 원한을 푸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간절함이나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밤낮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게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서 가서 간청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되겠어? 응답이 되겠어? 내가 차라리 사람을 찾아가는 게 낫지?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여지는 삶에만 만족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에게 보이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계속적으로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난 잘하고 있어. 난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야,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모두들 자기에 빠져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정작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만 있고 주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다 보니 교회 공동체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죽음을 무릅쓰고 지킬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누리라고 하면서 자아 발견을 하고 자아 성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과 이성의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를 우매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속히 들어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정말 바쁜 시대이죠.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가장 먼저 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모두 주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로, 택하신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호랩 미션센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